정확한 진단부터 시작합니다. 이 병이 어떠한 병인지, 그리고 이 병이 어디서부터 원인이 되었는지, 먹는 자세나 아니면 불규칙한 습관이나, 그리고 이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진단이 정확하게 나와야 치료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서는 세 가지입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인가? 광야에 있는 사람인가? 가나안에 있는 사람인가? 애굽에 있는 사람은 사단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속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사단과 연합된 사람임을 알지 못합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은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도 자신이 살아서 아담의 죄의 찌꺼기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단과 완전히 우리를 분리시키시고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아담의 찌꺼기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 내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가, 신앙의 상태를 성령의 감동으로 살펴보고 우리는 광야 교회에서 일평생을 헤매는 자가 아니라 하루속히 광야 교회를 졸업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므로 주님이 약속한 가나안에서 주시리라 약속한 젖과 꿀을 맛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야 교회의 입학과 졸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교회의 입학은 무엇으로 됩니까?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광야 교회로 다 나오신 분으로 제가 알고, 혹시 광야 교회를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셨습니까? 공짜입니다. 입학금도 없고 특별한 어떤 요구사항도 없고 유일한 광야 학교에 입학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인들입니다. 또 특별한 조건이 있다면 광야 교회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이 있어야만 광야 교회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정말 눈 떠보니 그 받은 은혜로 광야 교회에 입학했는데 우리의 자격은 하나도 없고 우리의 조건은 하나도 없고 대가도 하나도 없이 광야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광야 교회에 들어올 때는 어떤 이런 나 자신의 어떤 것 없이 입학했지만 우리를 광야 교회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세상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 우리를 광야 교회에 입학시켜 주셨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그 대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광야 교회에 입학시키고 가나안까지 입학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품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써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대가도 없이 이 놀라운 광야 교회로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피로 값주고 샀다는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로 값주고 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를 마귀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마귀에게 흘려주고 우리를 대신 구원해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못 가르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면 하나님과 마귀는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동등한, 대등한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마귀는 그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예수님의 귀한 피를 준다는 말입니까? 피를 값주고 샀다는 말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것이 값을 치른 것입니다. 피 흘려 죽은 자체가 값을 치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피를 흘려주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피를 흘려 우리를 광야 교회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써 저들을 구원하심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야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짜로 입학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입학만 한다면 무엇 하겠습니까? 입학을 시킨 것은 졸업을 시키기 위해서 입학을 시킨 것입니다. 졸업 없는 입학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로 입학과 졸업은 하나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광야 교회의 졸업 기간을 얼마나 주셨을까요? 우리가 얼마 만에 졸업하도록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를 40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 만에 광야 교회를 졸업하기를 원하실까요? 광야 교회의 졸업 기간은 없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참으로 은혜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싹 다 광야에서 엎드러 죽음과 같이 오늘날에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 교회를 졸업하지 못하고 가나안의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고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혹 졸업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평생의 인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개월 등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기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속히 광야 교회를 졸업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광야 교회에 우리가 있을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곳은 광야 교회가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광야 교회에 입학만 하고 졸업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교회를 어떻게 하면 졸업할 수 있을까요? 광야 교회를 졸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지고 요단강을 들어가는 것이 바로 광야 교회를 졸업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무게의 법궤를 지고 말씀의 법궤를 지고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말은 곧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신의 인간적 생각과 뜻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건너는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쓰시지 않고 그 사람의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정죄시킨 뒤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펄펄 살아있는 아담의 죄의 속성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광야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물질의 광야, 그리고 순종의 광야, 그리고 질서의 광야, 가정에서는 남편의 광야, 아내의 광야, 그리고 자식의 광야 등입니다. 인생 전체를 광야에서 시험 치르는 것으로 끝내는 자가 아니라 내 교만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죽는 것이 육의 눈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광야의 시험을 잘 치러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하루속히 가나안에 입학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광야 교회에 입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자세히 봅시다. 아무리 살펴봐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광야 교회로 우리를 입학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 교회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똑똑히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나온 것이 광야 교회로 입학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로 입학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가로막힌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늘 큰 일을 행하실 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사 앞에 가로놓인 모든 장벽들에 대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홍해를 가르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두려워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라. 보라.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을 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너희의 눈으로 똑똑히 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이 부족하니 네가 좀 거들어 달라. 네가 옆에서 좀 도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연약하시고 나약하신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희는 조금도 손가락 하나도 꼼짝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이처럼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구원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 이방 종교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이방 종교는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라고 말합니다. 돈을 가져다 바치고 구원을 이루고, 고행을 하고 구원을 이루고 그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노력도 대가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모릅니다. 특히 구원에 관하여서 말입니다. 또 오늘날 구원에 관하여 거짓으로 증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넣어서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바쳐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또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착하게 살면 구원이다.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와 다른 복음을 전한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받은 구원을 결코 이상한 이단이나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결코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대가로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만약 대가를 지불하고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라면 우리는 속은 것이며 이 사람은 광야에 온 사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애굽에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로막힌 홍해를 뚫기 위해서 홍해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는데 힘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보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구원을 보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뒤편에는 애굽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놓여있는 백성들을 떨 수밖에 없었고 이 백성들의 능력과 이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 가로막힌 길을 결코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하나님이 대신하여 우리의 적과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놓아준 바로 곧 마귀가 다시 애굽 땅으로 끌고 가려고 그 시대의 최고의 병거들을 이끌고 이들을 쫓아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불기둥으로 저들을 막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불을 짓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왜 모세가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어떤 생각입니까? 모세가 잡은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에서 무수히 모세에게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지팡이의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홍해 앞에서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답답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데 네가 아직도 모르느냐? 최고의 지도자라고 평가받던 모세도 이처럼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서 수많은 이적과 역사를 나타내시던 능력의 하나님이시 홍해를 하나 못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 너는 왜 부르짖고만 있어? 내가 네게 준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인생에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앞에 이런 홍해와 같은 큰 산이 우리의 능력으로 넘지 못하는 산에 우리가 가로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으로 내 앞에 가로막힌 장벽을 향하여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민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천하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가지고 장벽을 향하여 무너질지어다 라고 명하는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광야 교회의 입학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온 것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나 이 세상 어떠한 이적과 능력으로도 출애굽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으로도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도록 저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공로로 인하여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피의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가 광야의 교회로 올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피는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광야로 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또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바로를 심판하셨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이 홍해에다가 몰살시켜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유로서 마귀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교회로 나오기 위해서 광야 교회로 나오기 전에 홍해 바다에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는 심판해 버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만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귀의 권세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죄의 권세자 마귀의 권세도 끝이 난 것입니다. 마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그걸 오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또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시험하다가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예수님의 권세가 끝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았으나 3일 만에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귀는 그야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권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끝나는 줄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귀가 활동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귀가 활동하는 활동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합법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마귀가 전혀 역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법적으로 마귀는 십자가 산상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산상에서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마귀와 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홍해에다가 몰살시켜 버리신 것은 마귀의 권세가 심판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셨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죽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다고 해도 이것이 불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죄인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은 자를 살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불법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도 하나님이 불법자가 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귀의 권세도 심판을 받고 끝이 났음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광야 교회로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마귀의 권세가 끝이 난 상태임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매일같이 유혹해오는, 매일같이 정죄로 우리를 사로잡아오는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석이 쇠붙이를 보면 달라붙듯이 마귀와 죄는 이와 같이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죄의 원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광야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마귀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마귀의 권세가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에서 애국 군대가 홍해에 들어가서 몰살한 것처럼 마귀의 권세는 내게 법적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완전히 끝나고 결별했다면 이제 마귀와
마귀가 즐거워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죄를 짓는 자는 나는 마귀가 좇사오니 나는 마귀와 연합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간음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광야로 들어왔다면 우리의 삶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이어야 합니다. 혹 우리가 연약하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지고 혹 허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실수하여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느낄 때는 주님이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으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가지고 임하셨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로부터 자유했다는 것은 곧 죄에서 자유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나를 마귀에게서 자유케 했다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출애굽시키고 광야 교회로 입학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죄에서 자유함과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예표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고 내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능력에 관하여 우리는 값없이 받았기에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신의 어떠한 것보다도 이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속히 가나안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가장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이 은혜의 크기와 능력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면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겠지만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떡과 고기를 먹었던 때 그때가 나았을 뻔했다. 그 먹었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몸은 광야로 왔지만 정신과 마음은 전혀 그 마귀와의 연합된 생활을 놓지 못하는 것처럼 여전히 마귀에게 붙들려 살던 이전과의 그 행실을, 그 죽은 행실을 삶에서 끊어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집 피우고 끊임없이 교만하고 이러한 행위들을 광야에 와서도 반복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교회로 입학하셨으므로 졸업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졸업장 받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이 교회 안에서 이 길을 졸업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심 같이
나의 모든 것이 요단강에 빠져 죽어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알고 진실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은혜를 알아 이 광야교회를 졸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